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저의 견해 잠깐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창립기념주일이 되어지는데 과연 교회가 뭔가 하는 것과 함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30년 방향성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이다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도 내일 모레 제주도로 수양여행 가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안산 남도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는 도중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어졌고 온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깊은 슬픔과 아마 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눈물만 나오고 기도만 나오고 이러한 현실들을 지난 주간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 고난 주간과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셨으면 사회적 이슈를 많이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그쪽 것들을 다루면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설교 시간에 진리의 말씀이 하고 또 저 자신도 대학 때 운동 이제 이렇게 데모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많이 자제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면서 그리고 지켜보고 그리고 내가 내 할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이지요.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답답해하고 충분히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정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하는 답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산 외대 아이들 10여 명이 이렇게 죽고 또 몇백 명이 다치게 또 이번에 또 10대 우리 아이들이 또 몇백 명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인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 목숨을 잃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모두가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막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평온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치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나 유정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떠들어 봐라. 너희들 그렇게 들끓어 봐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만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냥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고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졌는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너무 정직하지 못해요. 투명하지 못해요. 국민들은 전부가 다 왜 이렇게 혼란 가운데 빠졌느냐? 정부가 정직하고 투명했다면 온 국민들 힘을 모아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낼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아이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불찰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 벌은 다음에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정직하게 투명하게 국민 앞에 내어놓고 지혜를 모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아이들 못 살려내겠어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투명하지 못한 거예요. 언론 따로 현장 따로
학부모들은 생방송 아니면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하게 되어지고 생방송으로 터져 나오는 수많은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방송은 전혀 다른 것들을 되어지면서 국민적 혼란함들이 있게 되어지죠. 국정원의 불법 이제 대통령 선거 대선 개입 문제랄지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 한 정말 진실하고 잘 살았던 그 한 가장을 간첩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집안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 몇 마디로 그냥 끝나버리는 이 민족, 이 나라. 그리고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전부 다 꼬리 자르기로 밑에 사람 다 잘라내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이 한순간에 그냥 여론을 들끓고 확 들끓어가지고 분노하고 슬픔 가운데 있다가 착 사라지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이 나라 정치가들 유정자들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백성 안 무서워한다. 역사 안 두려워한다. 누구 하나 책임지고 이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하나 없이 다 자기들대로 안전행정은 안전행정대로 해경은 해경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전부가 다 자기 뭐가 하나 안 떨어지려고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 없이 그런 상황까지 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직해야 돼요. 교회도 정직해야 됩니다. 목사도 성도도 정직해야 돼요. 교회를 해나갈 때 투명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완벽하진 않아요.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연약할 수 있어요.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고 이렇게 실수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국민 앞에 정확하게 투명히 내놓았다면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낼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자원봉사에 사람을 내서라도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갔을 거예요. 이 나라가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정직해야 되고요. 가정에도 정직해야 되고 사회도 정직해야 되고 교회도 정직해야 되고 나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려고 해요. 이 나라가 정직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일이 내가 하나를 밀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들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한순간에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눈 부릅뜨고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나라는 내 나라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나라고 내 자녀들이 자손대대가 살아야 될 이 나라예요. 그 나라를 정직한 나라 불려줘야 됩니다. 이 일들에서 우리가 기도해 좋겠고요. 이 일들 위해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한순간에 감정을 들끓지 말고 눈은 부릅뜨고 감시하고 그리고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 정직한 나라, 정직한 사회, 정직한 가정, 정직한 교회, 정직한 나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개인이 정직한 그런 사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고 교회의 윤리는 무엇이고 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있으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요. 그들은 열심히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되어졌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져요.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의 탄생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을 기초로 죽음 안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그림입니다. 어디서 창세기에서 보면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같이 있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아담 안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드셔서 하와를 아담에게 다시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은 남편이 되어지고 하와는 아내가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탄생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 사역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를 에베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결혼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결혼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큰 하나님의 비밀 하나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둘이 연합하는 이 연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들어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 연합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결혼,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 탄생한 교회가 신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져서 결혼하게 되어 연합하게 되어지는데 그 연합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어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럼 교회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그건 누구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목사도 장로도 어떤 집사도 교회 주인이 되어줄 수 없어요.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 모건교 담임 목사님 누구시느냐? 예수님 담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목사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담임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담임 목사님에게 승낙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예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승낙을 받게 되어져요.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 방법으로 말씀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지혜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들을 섬겨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교회의 모건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들이나 목자님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부장님들이나 섬기는 모든 분들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제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담임 목사님이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권 목사의 뜻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엎드려 위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요. 각 기관을 이끌어 가셔야 되고요. 각 영혼들을 섬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한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 되어진 이 지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죠. 2장 23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죽이신 거예요. 거기서 하와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신랑이요 하와를 신부로 연합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때 하와를 데려올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하거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하면 너는 나다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는 나다 윤리입니다. 너는 나다.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너가 나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한 몸이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몸인데 따로따로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는 나다인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안에 있어. 나야.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너는 나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윤리가 있다면 단 하나 그건 뭐냐? 너는 나다인 거예요. 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 나야 나. 그 성도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성도 입장이 되어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정 공동체가 그래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니까 이 몸이니까 손 따로 내 안에 폐 따로 윗 따로 그러지 않잖아요. 전부가 다 하나잖아요. 손끝에 가시 하나 찔리면 여기만 아프지 않잖아요. 온 몸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 액션 하나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이잖아요. 머리 되어신 주님의 명령 따라서 모든 게 다 행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윤리는 교회의 삶은 단 하나의 그 하나는 바로 너는 나다인 거예요. 슬픔을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기쁨을 같이 그만큼 기뻐할 줄 아는 것 그게
교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초대교회는 그 일을 해냈어요. 사도행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네 건, 네 건, 내 건, 내 것이 아니라 같이 물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니까 나 혼자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너는 나라가 고백되어지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형제가 배고파 있으면 너는 배고프냐? 나는 먹는다가 아니라 내 걸 나눠 같이 배고파하는 거예요. 같이 고통하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니라 바로 형제의 아픔과 고통이 내 아픔과 고통이 되어야죠. 형제의 기쁨이 바로 내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나누어지면 가장 좋지만 물질이 나누어질 수 없다면 마음만이라도 같이 나누어져야 돼요. 형제의 그 고통을 가지고 내가 아파하고 기도할 줄 알고 형제가 기쁜 일이 있으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기쁨과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 윤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만드셨고 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뭐냐? 사도행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 공동체에서 탄생하면 뭐 할 것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뭐라 말씀하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복을 혼자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이 되어져 복이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 이 복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명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뭐냐? 복은 뭐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 되어졌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복, 하나님 백성 되는 이 복을 내가 이웃에 흘러가게 하고 열방에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갔지요.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고요. 그냥 좀 넘어가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11장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만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만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이 터울을 넘어 이 울타리를 넘어 헬라인의 복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복을 주셨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역할들을 감당해 갔어요. 그 사명은 우리를 모여서 뭐 하게 할 것이냐? 열방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다음 주에 제가 앞으로 우리가 목원교회가 달려가야 될 30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 것인가, 우리 그리고 있는 그림,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우리 목원교회가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가서 자기 아픈 것들을 그대로 다 오픈시키는 거예요.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왜 왔습니까? 했더니 나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 병원에 갔으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되고 정직하게 자기 것을 드러내야 될 것 드러내야 되는 것이. 저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거. 그 문제를 내어놓고 그 아픔을 내어놓았지만 그것이 난도질 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비웃음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서로의 기도 제목 되어지고 서로의 나눠지는 힘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잖아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교회는 병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요? 그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두가 다, 사람은 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문제가 많고 다 아픔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 있고 아픔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 힘을 얻고 아프지만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이제 살고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좀 자유스러워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내어놓아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의외로 교회 공동체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판단을 해요. 너무 많은 손가락질하고 너무 많이 정죄해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서로 입방아로 난도질한다. 그래서 누구도 교회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와서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아픔도 없는 것처럼,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그냥 가시적 모습으로 와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싹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11장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짐을 가지고 교회 앞에 왔어요. 그러면 그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아픔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문제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을 환경이 안 되어져요. 누구나 다 내려놓고 싶어요. 환경이 안 되어지고 그것이 훨씬 더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그게 감사 하나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죄당하고 무시당하고 난도질당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인 것들 경건한 것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앉아있다가 조용히 예배하는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 껍데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자기에 있는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고 자기의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렇게 그것이 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것이 서로 감싸는 짐이 서로 나눠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편안한 교회,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사회 나가면 얼마나 그래야 돼요. 상사 앞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보이지 아니하면 거기서 난도질당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는 연약한 자가 더 위로받고 더 해야 되죠. 그 교회 와서 오는 만큼이라고 좀 자기 가시를 벗어버리고 연약한 모습, 자기 문제 있는 거 좀 내어놓고, 그럴 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건교회 병원같이 치유되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에는 할렐루야. 육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치유되어지는, 영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지개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지개.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의 색깔이 조화를 이뤄서 하늘 때 너무 아름답게 떠 있잖아요. 이 무지개 같은 교회, 저 하늘 안에 단색으로만 아마 이렇게 딱 떠 있다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빨주노초 파남보가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 안에는 독특함과 통일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무지개 아름다운 것은 무지개 안에는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7가지 색깔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7가지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이 조화를 가지고 이렇게 배열되어져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색깔들이 트러블 되어지지 않고 색깔들이 서로 잘 이렇게 돋부어 줄 수 있는 그런 색깔들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독특성들이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그 달란트가 잘 활용되어지는 교회. 대신 교회 질서 안에서 그것이 통일성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로 환경들 주신 달란트 그리고 환경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른데 그것들 교회 안에 잘 개발되어져서 그 달란트의 장점이 살아나는 교회. 그 장점이 살아나는데 그것이 나만의 독불장군과 독특함이 아니라 서로 조화와 질서 안에서 그것이 활용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는 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군사문화와 흑백문화 가운데 살아가지고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그 존귀함들이 그 드러나서 서로 조화를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그래서 좋은 교회는 남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남의 독특성들을 존중할 줄 아는 교회. 그런데 안 좋은 게 시끄러운 교회는 독불장 내 것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관, 내 달란트, 내 은사 이것만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싸움과 다툼과 분열과 분쟁과 이런 것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건교회는 무지 같은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분들이 다 드러나서 그 300가지 색깔이 잘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댐과 같은 교회예요. 댐과 같은 교회. 물의 특성은 물 하나하나는 힘이 없습니다. 물 하나가 어떤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아지면 댐을 이루면 거기에서 전기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 전기는 에너지를 만들게 되어지고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들 다 연약하단 말이에요. 다 연약한 분들이 모여서 모건교회라는 댐 안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 전기를 만들어내어 에너지를 만들어내어서 그래서 열방에 이 지역에 복음이 말씀이 진리가 흘러가게 해서 이 사회를 밝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힘을 모아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의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교회,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질 때, 내가 먼저 앞장설 때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어떻게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병원 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무지개 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댐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보다 조금씩만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한다면 10년은 훨씬 더 근접해 있을 것이고 20년 후에는 더 근접해 있을 것이고 30년 후에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가서 하나님 이 땅에 공동체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 그 하나님의 열망,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꿈꾸셔서 그 교회를 바로 이 모건교회가 이루어내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사도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건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그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 공동체는 바로 너는 나다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는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이며, 또 하나님 사명 붙들고 달려가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복음의 하나님의 백성된 이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교회, 사명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건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무지개 같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댐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지금은 너무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바대로
꿈꾼 바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며 인도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기뻐 띠띠며 춤추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목원 공동체, 목원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